자,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기다린 적 있습니까? 요즘 세대는 기다림과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만 봐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도, 조금만 좀 지체돼도 핸드폰을 바로 켜서 위치를 확인하곤 합니다. 기다림과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자, 저는 아동부를 가르치다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때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말합니다. 거지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 거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면 극빈자, 차상위 계층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 장발장이란 그 영화 혹은 소설을 잘 읽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발장은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장발장은 레미제라블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는 불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레미제라블 해보면 그냥 멋진 말인 것 같고 어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조금 가슴이 좀 서늘해집니다. 자,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혹시 미절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좀 가슴이 좀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이 미저리와 이 레미제라블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미저리는 불행하다는 영어의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형용사로 미저러블, 더 미저러블하면 레미제라블과 똑같은 말입니다. 불행한 사람들. 오늘 이 이사야의 아주 희망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아까 본문에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란 말을 했습니다. 엘리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야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 정도입니다. 이사야는 더 의미가 더 셉니다. 이사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미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기보단 굉장히 민족이 탄압을 받고 억울해 있고, 이사야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이실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한 200년 동안의 기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를 보면 그 기간에 대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고난을 당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시대 상황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패망하게, 남유다까지 패망당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층은 뭐냐면 이제 70년의 환란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61장이기 때문에 자, 얼추 세 개로 나눠도 후반부입니다. 바로 후반부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70년 동안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이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의 삶이 그냥 아주 평온하고 행복했다면 오늘의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대제국,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더 익숙한 이 바사에서 아주 수도에서 행복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의 근면함과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에 의해서 상당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도층에도 올랐고,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삶과 저 시골에 사는 삶의 질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제국,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제국 수도에서 살다가 이제 제국의 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이었지만 예전에 생각했던 그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수상궁 근처에 아주 잘 살던 그 도시에 살다가 이제 아주 낙후된 곳에 갑니다. 자, 황제가 있는 이 수도는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가 잘못을 하면 즉각 잡혀가고 아주 서민들이 살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기 변방에 가면 그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 제국에 있는 같은 적들인데 옆에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국지전이 벌어집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는데 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치안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서민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팔려가게 생겼다고. 그것도 우리 민족한테 빚 졌는데, 원래 민족한테 빚을 지면 이자를 안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못 갚았다고 우리를 노예로 다른 민족에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풀어준 네 동포를 니네 손으로 어떻게 팔 수가 있냐. 그렇게 서민이 아주 괴로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정착지의 시대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불행을 어느 정도 겪어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큰 불행을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저같이 그냥 큰 불행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드라마나 연극을 봐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저 사람 슬프겠다. 아, 어떡하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경험을 겪을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감옥을 간다든지 억울하게 피해본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나서 이 민족에 괴로움을 당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삶은 틀립니다. 여러분, 부조리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생소하고 저도 잘 아는 연극의 장르는 아닙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서구 유럽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꿈꿨습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 수 있겠다.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기근이 없어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비료란 게 나와서 농업의 생산력도 커지고, 그리고 공장에 기계를 돌리니 너무나 풍족해집니다. 이대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이기를 만들던 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문명의 이기에서 무기도 같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자, 전쟁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말했나 모르겠지만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이 싸우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총은 단발총이기 때문에 화살과 그렇게 위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포 소리에 알렉산더 대왕의 코끼리가 놀라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전쟁은 누가 더
전략을 잘 짜고 잘 통솔할 수 있냐? 그것은 나폴레옹 선까지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나선 정말 버튼 하나에 몇백 명, 몇천 명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 것 같은 문명이 사람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부하고 똑똑해지면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 같았는데 히틀러 같은 이상한 사람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피해서 사람들은 도저히 갈피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극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연극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그것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는, 그 희곡은 그렇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냥 이런 것으로 사람이 위로받았는데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두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겐 이런 말로는 도저히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어떠냐? 예전까지는 성전이 있었고 그들이 잘 다스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다시 하나님한테 가고 기도하면 돼. 그런데 이 이사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외국에 의해 침범을 받게 됩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옮겨지더니 나중에 그 성전마저 파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시편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래?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루둑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렇게 기존에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민족은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조리극은 그래서 기존의 시로는, 기존의 말씀으로는 위로를 줄 수 없는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대표작은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부조리극은 한때 융성했지만 이제 그 명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아직까지도 그 연극이 되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고 최소한 저처럼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안 보는 게 다행일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은 이 연극을 보면 너무 황당해한답니다. 저게 뭐지? 재미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줄거리도 없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온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궁, 이름도 생성한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허허벌판 같은 데서, 무대 같지도 않은 데서 그냥 주구장창 기다립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말 같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이 엉터리 설교처럼 도대체 그냥 잔밖에 쏟아지지 않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냥 이게 전부 다라고 합니다. 고도는 올까? 고도는 올 거야. 에이, 고도가 올 리 없어. 고도 올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처음엔 멀쩡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도를 설정이 50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블라디미르는 계속 기다리자고 말하고 에스트라궁은 기다릴 수 없겠다. 확 이러려니 죽어버리자. 이런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포조나 럭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포조는 럭키의 주인이고 럭키를 학대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들 뭐하냐 지나갑니다. 1막이 끝날 때는 한 소년이 나와서 말합니다. 고도가 오늘은 못 오지만 내일은 올 겁니다. 이러고 맙니다. 자, 2막이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2막은 틀리겠지. 근데 여전히 기다리냐? 기다릴까? 죽어버릴까? 이게 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조와 럭키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난 것처럼 또 물어봅니다. 너희 뭐하냐? 근데 굉장히 세월이 흘렀나 봅니다. 이제 포저는 눈이 멀고 럭키는 귀가 멀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기다릴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소년이 나타납니다. 고도가 오늘은 못 오지만 내일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못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쓴 사무엘 베켄트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남부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숨어서 몇 년간을 살았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어쩌면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견뎌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심정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2차 대전을 몸소 느낀 사람들에겐 이 시가 위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이 상황과 비슷한 사람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정신병원에 수감된 사람들, 자유를 제한된 사람들에게 고도를 기다리며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호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에 연극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입에선 이런 말이 터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 고도는 올 거야. 고도는 올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고도는 누구일까요? 작가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도를 알면 고도를 썼을 것입니다. 작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모르는지 안 모르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고도는 G로 시작해서 D로 끝납니다. 이 G는 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고도할 때 D는 불어의 데우, 하나님의 뜻은 D를 의미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쟁 당시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괴로운 상황에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을 죽였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에 따져보는 적이 없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무심해 보이는 그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원래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나라가 기울어지는 상황, 전쟁으로 나라를 뺏긴 상황, 다시 돌아오는데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 잘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했답니다. 우린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내 몸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또한 내 몸이 병이 들어있는데 구원했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빈정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때로는 에스트라공이 되어서 나 못 기다리겠어, 죽겠어 할지도 모르지만 때론 에스트라공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블라디미르가 되어서 하나님은 올 거야, 하나님은 올 거야.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대림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자, 명목에 임금도 있지만 그 임금은 진짜 임금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 자치권을 요만큼 허락해주고 세금을 가짜 바치는 가짜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떨까요? 저쪽 이스라엘 약간 북쪽, 농업도 하고
물고기도 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수탈을 받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합니다. 가장 민족이 없어지고 민족이 탄압을 받고 나라가 없어진 가운데 가장 피해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몸으로 레미제라블, 비참함, 그 가슴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연력도 크시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1장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예언자한테 내렸습니다.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이 말살되고 괴로움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먼저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묻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때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럴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이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면 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비참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직 길게 남지 않은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이 추운 대림절의 기간에 슬퍼하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